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5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선한 일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했지만 때로는 돌아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일에도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방해꾼들이 등장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70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족장들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니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대적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스라엘 민족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교도들이었던 호남 민족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라고 할 때 방백은 베헬테헴, 그러니까 지방 장관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여기서는 사마리아 주재하고 있는 메데바사의 행정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 심세, 서기관은 지방 장관을 도와 그 지방의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는 직책을 맡은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고소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사주한 것은 바로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니 우리도 돕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을 의미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후에 그 백성들은 외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이방 민족 아수르 민족을 정착시킴으로 인하여 거기에 살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에게 이방 여인들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혼혈 족속이 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땅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속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하지만 우리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들로 감언이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팔레스틴 지방에 생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수락할 경우 성전 재건은 외적으로 볼 때 훨씬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 혼합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물드는 결과는 보더라도 뻔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오늘 3절 말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과감하게 그들의 요청,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고 쉽게 가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하고 변질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디 가고 힘들더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오늘날 주위를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좋은 신앙의 전통,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감에 안타까운 마음을 듭니다. 토요일날 저녁이면 내일 줄 입고 갈 옷을 빳빳하게 다려놓고 신발에 먼지 묻은 것을 탈탈 털어 빛나게 광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리미로 다림질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편리라는 이름으로,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좋았던 신앙의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닐까요? 두 번째, 드디어 그들은 교묘한 술책이 거부당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고 하죠. 4절부터 6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해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첫째는 뇌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법이 먹히지 않자 그들은 고소장을 써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않게 되면 왕이 손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닌 것을 고백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라고 노라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방법,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질 때 분명히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원치 않은 사람들의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시키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절하며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결단,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